성경 강론 3권 1207쪽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예. 하나님 사랑의 윤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5번이니까요. 앞에 1, 2, 3, 4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근거를 찾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고, 또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래 이제 나중에 편집되는 내용들은 이제 먼저 나오죠. 먼저 세 번째 단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1207페이지에 먼저 보시면은, 음, 아,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오는 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6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활에 대한 율례 가운데 공정한 판결에 대한 율례는 정당하게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지난 시간 우리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율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례는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섬김으로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율례는 음, 이웃 사랑의 율례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모두 다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6장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니까요. 앞에 이제 계명, 규례, 지금 이제 율례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결국 앞부분에 나왔던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의 율례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모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거죠.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삼직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성전이죠. 그다음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다음에 9장 14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앞부분에 그 삼직이 누가 이루신 사역이냐 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이렇게 이제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저기 나오죠. 오직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음, 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전적 타락이죠. 개혁교회의 그 개념으로 보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나오고 그리스도가 그걸 삼직을 통해서 삼직이 아니라 물론 삼직이고요. 제사의 세 가지 그 요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없죠. 자, 그 다음에 26장 4절에서부터 11절 제사장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고 명하는 내용인데요.
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 23절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율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먹고 마신 먹은 그 음식들 그 식량의 문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아까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흠 없는 자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제 그 음식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그 영혼을 에,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인격을 에, 음,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죽으셨지만 또 육의 몸을 살리신 바로 부활체가 되신 거죠. 부활체가 육체가 있잖아요. 그 부활체가 바로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바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이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양식이 이제 의문의 법,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는 사람들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문자고요. 그런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과 이제 제 이해력으로 이렇게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인 거죠. 그 뭐 내가 범죄할 때는 생명이 없어진 거고, 내가 뭐 범죄하지 않을 때는 있는 거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이제 주관해 가시고, 말씀이 살리고, 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상식과 감정으로 이제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각자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는 뭐 각각 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그렇게 주신다고 봐야겠죠. 분명한 사실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육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건이 이미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제 5장에서부터 지금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 레위기서는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준 거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백성들 광야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준 거죠. 그 역시도 그 새로 태어난 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거든요. 우리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 아까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가 이제 흠없는 하나님께 드린 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신 거죠. 진짜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그 성자 하나 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 열매가 이제 오순절 열매를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모든 양식의 실체인 거죠. 그걸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죠. 우리도 문자를 보면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우리 깨닫는 수준에서 보통 오고 가잖아요. 이제 거기에 성경을 공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사소통의 그 공통점이 이제 현실의 이해관계가 아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서로의 어떤 공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이제 그게 음,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의 바탕을 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바로 영원하신 성령의 어떤 사역이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완성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저물어가는 황혼인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사역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곳곳에 하나님께 전하게 하고 계시고 또한 이제 또 전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16절에서부터 19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결론적 교훈을 명하는데요. 1212쪽에 가시면 음, 히브리 두 번째 단락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이죠.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어, 대제사장 되시고 그 다음에 성전 되시고 또 그 다음에 제물 되신 사건 이게 바로 26장 사건에 이건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바로 26장 전체와 관련이 된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너무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레위기서 근거도 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레위기 요한복음 히브리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또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레위기서 요한복음 그다음에 히브리서 이렇게 자, 1213쪽에 가시면 이제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6장 율례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율례, 생활에 대한 율례 이걸 다 이제 합해서 신약 근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1213페이지 세 번째 단락. 신약교회 성도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성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가 보내기도 하지만 누가 보내죠?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보낸다고 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이제 영이 신성령, 이거는 이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 자, 그거는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생활에 대한 율례 부분의 근거네요. 자, 생활에 대한 근거. 어, 제가 찾아온 거는요. 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빌립보서 1장 19절하고 20절을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찾아온 거는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왔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만 일단 확인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내려와서 19장에서부터 26장과 관련된 내용에 볼게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리고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율례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전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거라는 거죠. 신령한 거. 그러니까 어, 구약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금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뭐 쉬운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 만들어 놓은 바로 새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이지 않은 근거가 뭐냐면 이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읽어서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고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했고 신약에 이제 절반 이상을 썼다고 하니까 그 이제 표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한 문장 어떤 한 개념 안에 구약에 있는 뭐 레위기, 신명기 그 어떤 좀 많은 내용들을 몇 줄에 이렇게 담아내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성경 신학에서 이렇게 해야 깨닫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의 논리적 순서를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882페이지까지인 거죠. 이제 저나 이제 여러분이나 머릿속에 든 그 성경, 뭐 예를 들면 무슨 이제 엄마가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뭐 여름에는 또 뭐 뜨거운 날에는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어떤 레시피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영혼의 어떤 힘듦이나 영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뭐 우리는 그래도 많이 안내를 받지만은요. 말씀 들으면 또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아,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살리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도 하고 또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약하다는 거였죠. 이제 근래 이제 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제 각자들이 이제 성경 보신다고 그렇게 이제 다들 애를 쓰고 계신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거는 완전히 뭐 영적인 얘기죠. 세상 얘기는 아닌 거죠.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썩어질 씨가 아닌 것은 이제 뭘로 먹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성경 신학에서는 기록한 말씀을 순서대로 그대로 먹어가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는 이제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엄격한 어떤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다음 나오죠 답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살아있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복습해서 이걸 더 깊게 연구를 하려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19장에서부터 26장을 오늘 끝나고 다시 이제 복습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뭐 예를 들면 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또 내가 이제 살펴본다든지 뭐 양이 적진 않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6장에 다 나타나 있다. 이 한두 가지 사건 아니잖아요. 19, 20, 21, 22, 23, 24, 25, 26.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신학의 공부 방법론을 따라간다면은 여기 나타난 이제 제가 이 성경 구절 찾아 드렸으니까 물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9장에서부터 26장을 탐독하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강론집의 마지막 단계의 공부에 해당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27장에서부터 34장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내용이 중심을 이루잖아요. 1214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교훈을 하는 모세는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참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이제 그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당장 신약 구약 근거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에 언약으로 약속하고 언약으로 공고하는 내용 가운데 복과 저주 내용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린다면은 그러면 이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그 모든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모든이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죠. 그 모든이 뭐와 뭐를 포함한 모든이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포함한 모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7장에서부터 34장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이 뭐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뭐냐. 하지만 지금 27장에서 34장까지 앞으로 이제 임할 복과 저주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신약 교회든 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바로 구약의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복과 저주가 내려진다.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이 세상에서 성취될 내용이죠. 어, 복과 저주는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복. 하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 제사가 화목제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은 바로 그게 믿어지게 되면 좋은 일에 내좋아졌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뭐예요. 남 탓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그 사건이라는 그야말로 이제 신령한 사건인 거죠. 그 사건에 대한 확신,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겠죠. 자, 27장에서부터 30장 언약으로 약속하신 내용 볼게요. 1215페이지. 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는 율법 아래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에 의하여 용서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 언약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재물 관련된 구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구절 인용하고 있고요. 음, 다음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한 부분 볼게요. 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 호렙산 언약, 곧 율법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양자라는 거죠. 양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입으로 말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나요? 예. 평생 벙어리로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아빠 못 부른 애는 자식인가요? 자식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것을 내 중심으로 나를 평가하는 이제 어리석음이 많지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걸 주느냐라고 하는 게 극히 이제 우리 중심인 거죠. 개인의 어떤 그 욕심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이제 아들의 명분을 삼았다는 것은 어, 죄의 종로로 탄다 하더라도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몽학 선생으로 어, 상속받을 그 날이 이제 시기가 올 때까지는 몽학 선생으로 의문의 법에다가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의문의 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일을 종로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우리나라 문화에선 두드러진 게 뭐냐면 가부장적 문화예요. 뭐 호주권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내가 혈육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4장 5절에 보면 어,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빠졌네요. 잠깐만요.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다. 자, 불순종자에 대한 경고요. 복과 저주 내용이라고 그랬죠. 아, 216 갈라디아 3장 13절이 나오네요. 이러한 율법에 의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그 온 몸에 이제 다 받아내잖아요. 다 받아내면서 그 그리스도는 아까 영원한 제사 얘기했지만은 자신이 드리는 그 몸이 여러분 그 자신의 어떤 그 육적인 것을 자신이 담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그러니까 누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어떤 성령? 영원하신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3장 13절을 이제 보면 어, 이 본문에 있는 대로요. 저주받은 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수백 가지 요구를 자기 몸에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 이제 율법 아래 난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그 법의 조항들을 하나님 주신 법의 조항을 이방인에게든 그 유대인에게든 다 자기 기준의 법이 있잖아요. 그 자기 기준의 법을 하나님의 법처럼 쓰도록 한 게 유대인인 거죠. 참 뭐, 복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서운 저주인 거죠. 왜냐하면 그 법으로 결국 누구를 죽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니까. 그 법으로 하나님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거나 세상에 속한 걸 가지고 자녀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율법이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명분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때 다 받아낸 게 뭐냐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요구하는 바 모든 그 저주를 자기가 다 받아낸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욕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 몸에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 백성인데 속량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받아내면서 내 자녀야라고 감춰버린 거죠. 지난번에 그 에스겔이라 했는데 그 스가랴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사건 나오잖아요. 사단이 정죄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전도 못 지킨 자고 제사도 못 지던 저자가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맞다. 내가 의롭게 여기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인정해줘 버리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에, 모든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어, 그 주어진 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기준의 율법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많은 그 엄청난 범죄들을 그리스도가 모두 다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그게 나오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자녀들에게 이미 존재했던 자들, 지금 있는 자들, 앞으로 올 자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신명기서는 지금 현장 역사에서 읽는 거지만 어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이 강론집에서 육적인 어떤 사건들을 바로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탁 연결을 시켜서 그 근거를 우리가 지금 3권입니다만은 이걸 18권까지 이렇게 제시한다는 게 이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만,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좀 강조드렸잖아요. 1994년에 그, 2차 개정, 1994년에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87년에 나왔고, 90년에 보강이 됐고, 그 다음에 94년에 2차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 3차 개정판이 나왔고, 2019년에 4차 개정판이 나왔고, 그러니까 1994년에 2차 개정판이 나오면서 많이 변합니다. 그 성경 개론 구조가 보강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995년에 이제 성경 강론 1권이 나오죠. 1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 강론 다 마치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다시 4차 개정판을 낸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온 다음 해에 2019년에 성경 강론 1권이 나오죠. 그러면 그 성경 강론 1권 2차 개정판은 성경 개론을 4차 개정판까지 간 것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론집 1권 2차 개정판이 이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에서 이제 그 완결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육적 역사적 사건들이 이 땅의 사건들이 전부 무슨 사건이 돼요? 하늘에 있는 사건이 되고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자녀를 비롯한 성도들의 실체를 구약에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쉬워요. 여기는 일상생활처럼 보이니까 육적 사건으로 보여요.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가르치는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전부 그게 세상에서 속하는 판단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해 두었던 그 법이 성취되는 겁니까? 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학교 애들하고 옛날에 이제 그 공부하고 할 때 애들한테 야, 농담 하나 가르쳐 줄게.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성경 시험도 못 치고 뭐 잘못을 하거나 막 열받게 했을 때 더 열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라 하려고 하면 엄마네 창세전 성도야. 건들지 마. 어, 그래서 이제 그 여름 상영회 때 애들하고 반농담식으로 막 장난치기도 했어요. 뭐 장난치면서 막 뭐 선생님 뭐라고 하면 이제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면 밤에 막 자라고 막 야단치고 하면 장세전 성도라며요. 이렇게. 근데 참 듣기에도 참 흐뭇하였어요. 말은 안 들었는데 근데 이제 예,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비밀을 이제 학생들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어느 틈엔가 교회 학교 사경회도 사라지고 그래서 참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인간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시작하면서 했지만은 그 신약에 있는 한 구절 두 구절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교육이 남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아까 그래서 121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내용 신약하고 연관을 지어봤고요. 다음 27장 1절에서부터 8절 내용 해보시면 1217페이지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함. 예, 그 과거 사건을 지금 회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볼까요? 12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입은 성도로 하여금 사죄함을 얻게 하려고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방과 유대인에게 넣어준 거죠. 이 비밀스러운 삶을 살게 한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글쎄 이 부분 여러분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일단 봤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라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제가 답을 제시한다기보다가 강론집에서 지금 어, 완결되어 가는 그 세 번째 단락의 그 양식이 3권에도 나오는데 여기 사용한 개념들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더 공부를 해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아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잖아요. 저주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죠. 그럼 죄를 삼았으면 거기에 무슨 기능이 따라야 돼요? 지금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사죄 기능이 따라야
아들도 살고 우리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뭐가 되셔야 되죠? 완벽한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란 말이죠. 저희들이. 자, 그다음 또 한두 개 더 찾아봤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고린도 후서 디도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이제 그 제물에 대한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사건, 이 하나 속에 신명기 5장에서부터 조금 전에 나왔던 26장이 여러분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신해산 율법이 이거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 여호와 사랑,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게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타난 대로 당신이 제사장, 성전, 그다음 제물 된다는 게 이 한마디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어요. 대속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했다? 살리심을 받았다. 육체로 죽임을 당했고 육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경우로 보면 이제 우리도 그렇고 육체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나 자신을 또 육체로 판단하고 그 육체로 판단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그 사건들을 뭐 하는 거죠? 한마디에 다 없애버리는 거죠. 큰 별 문제 의식 없이. 그,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비밀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과 은총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주면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 뭐 힘들죠, 사실. 그냥 뭐 읽어본 명제들만 머리에 빙빙 돌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교회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예, 이제 뭐 나온 김에 우리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로서 교회 생활에 힘듦이나 답답함이 어디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답답함과 힘들다는 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는 고민인지 아닌지. 성경에 지금 수준 높은 제가 지금 세 가지 찾았는데 고린도서 5장 21절, 디도서 2장 14절, 베드로는 3장 18절 다른 데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외로움, 그 괴로움과 답답함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안타까워하고 뭐 답답함인 것인지 예, 사실 뭐 엄밀하게 구분은 안 돼요. 하지만 저로서는 이제 뭐 절망이면 절망이겠죠. 그러니까 명제는 머릿속에 명확하게 돌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약화될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간절함이 있죠. 아,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버려진다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인 것하고 똑같아지는구나. 예. 의문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되는 거죠. 글쎄요. 자,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복과 저주 선언 나오네요. 복과 저주 선언 1222페이지. 여기는 이제 구절을 소개하고 있죠. 자, 복과 저주 1222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러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자, 그 백성으로 하여금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자, 신령한 복 몇 장 몇 절요? 예? 몇 장 몇 절요? 예?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 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이, 참, 이 성경 신학 이게 참 사람을 참 힘들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힘들게 하면서도 이 해방감을 주는 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논리적 연결 없이 들어가서 그 내에서 읽어도 그 신령한 의미,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 뭐 이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 이런 내용들이 물론 나와요. 그런데 각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그 연결을 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연결을 이제 다 지어놨다는 거죠. 어, 그러나 그 연결을 뭐 말로 짓는다고 해서 그 논리적 통일성은 아니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총명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이 또 이렇게 기억도 나게 해주셔야 되고, 어, 그래서 우리는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쉽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3장 14절까지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때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답이 바로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받는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은총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바로 이제 복과 저주의 선언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마치고 잠시고요. 1231페이지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13절이 나오죠. 그 저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 관련된 거죠. 네. 28장 47절에서부터 57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패배. 자, 패배 내용,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걸 잠시 쉬셨다가 8시 10분에 이 부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